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만나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너무 기니까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1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가 한 번 본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여기 애기들이 많네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가서 이제 한 28, 9까지는 저는 어떤 체험도 없이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제 삶에 이제 우리 할머니가 저를 열심히 제 편이셨던 분이 돌아가시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식구들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제가 모든 짐을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지니까 너무 무겁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럴 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 전에는 뭐 이제 제가 교회를 잘 안 다녔어요. 이제 어떨 때는 3주 만에도 한 번 가주고, 이제 가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면 가주고, 아니면 그냥 이제 또 몇 주간 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고난이 오면서 이제 환난이 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갔는데 보니까 아무리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내 삶이 변화도 안 되어질 뿐더러 또 이제 우리 집이 어려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생이 이제 저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칼빈 신학교를 갔어요. 저희도 통합측인데 칼빈으로 걔는 가게 됐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얘가 방언을 받더니 언니 우리 집엔 귀신이 너무 많아서 방언을 받아야 돼. 방언을 안 받으면 우리가 하는 기도를 귀신이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얘가 저한테. 그래서 방언을 아니 이거는 제 동생 이야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방언을 받으려고 이제 고난이 오니까 방언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귀신이 다 내 기도를 잘라버린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방언을 받으려고 저녁마다 가가지고 저는 이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을 주시라고요.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한 3년을 기도한 것 같아요. 3년 정도 기도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열받으니까 방언은 안 주시는데 열받으니까 제가 막 그냥 막 삿대질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 있습니까? 목사님은 살아 계시다고 그러는데
아니 제 삶에 나타나는 열매는 안 살아계신 거예요 이분은. 그럼 저를 도와주셔야 되잖아.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제가 우리 친정 아버지도 모시고 친정 동생들도 다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우리 아들 쌍둥이를 낳았지. 그러니까 뭐 삶이 엉망진창이에요. 또 이제 미용실도 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매일마다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라. 이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3년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3년 정도 기도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독일로 유학을 가신다는 거예요. 독일로 유학을 가신다 그러니까 이 이제 마지막 이제 주가 됐는데 금요 철야가 이제 끝나면 그다음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마지막 주일이 됐는데 저는 방언을 못 받고 그러고 있는데 금요철야인데 제 뒤에 있는 어떤 아줌마가 방언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막 이빨을 바닥바닥 갈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이게 진동이 와가지고 막 이빨 따다다닥 깔고 막 이제 날랄라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근데 저는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앞에서 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계속 방언 달라 그랬는데 그 여자는 주고 나를 안 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저 여자보다 더 많이 사모했는데 왜 나는 안 주고 쟤는 주냐. 제가 이제 막 이래가지고 성질을 부리려고 이제 막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직 못 받았잖아요. 못 받았는데 거기다가 심통 부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받는 거지.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주님께 하나님 저는 더 저분보다 능력 있는 거 줘야 받아요. 저렇게 이빨 떠닥떠닥 깔고 저는 그런 거 주지 마세요. 저는 더 능력 있는 걸 주세요.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참 제가 고백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2주간 후에 제가 금요철야하는 날 정말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빨을 안 갈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방언을 달라고 고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외국어로 이렇게 다른 나라의 말들로 방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받았는데 어떤 날은 어떤 이북 방언이 나오면 제가 이북 사투리를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 웃기도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매일마다 살아계신 걸 보여달라고 제가 그랬는데 이 살아계신 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제가 영어를 할 줄 몰라도 영어로 제가 하는 걸 어느 정도는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중국말을 할 줄 모르는데도 중국말로 가기도 하고 일본말로 가기도 하고 막 그런 방언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도 이제 계속 하나님 앞에 저는 이제 삶이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당신이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으면 나한테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당신이 살아있는 걸 제가 믿겠습니다.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한 3달쯤 후에 제가 은사가 예언의 연사까지 다 내려졌어요. 예언의 연사까지 다 내려져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날 예레미야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는 그때 미용사였어요. 이제 미용실을 2개씩이나 하고 있었는데 예식장 미용실과 이제 제가 이제 수지 미용실이라고 미용실을 2개나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무엇인지 막 이제 제가 고민하게 되고 막 은혜가 뭔지 막 이렇게 사모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전에는 그냥 교회 가줬지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게 너를 열국의 선지자로 삼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날 영이 떠서 저를 봤어요. 제 영이 쫙 하늘세계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저는 빛의 세계를 향해서 그 빛은 너무 따뜻한 빛이었고 그 빛은 이렇게 눈이 부시지 않는 빛이에요. 눈이 너무 부셔서 못 봐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밝은 빛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너무 깨끗하고 순수하고 그런 빛의 세계를 제가 쫙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저희들이 기도를 며칠서 했어요. 근데 제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제가 막 기도하다가 폭 쓰러져 버리니까 이 집사님이 놀래가지고 저를 막 깨운 거예요. 제가 하늘 세계로 끌려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언의 영이 저에게 임재하시면서 제가 이제 예언의 은사를 그렇게 받게 된 것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실제로 의심하시는 분 계시나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세요. 살아계신데 하나님은요 너무 세밀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원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함께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어느 때 잊어버려요.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이 내 문제에 개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려움이 오면 어때요?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뭐라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나님 사람들도 막 그러잖아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는 어려움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계세요. 하나님 반드시 계시고 보여주세요. 그랬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보여줘도 모르더라.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계세요.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감으려고 왜? 이 땅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 열려져서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면 정말 그때부터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막 주님을 뜨겁게 체험하면 오늘 그 순간 이후로부터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다 달라지게 되었어요. 생각하는 모든 게 달라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세계관들이 다 바뀌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전에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미용실에 이제 더 큰 미용실을 만들어서 아주 이제 크게 만들어 가지고 미용사들을 많이 두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이를 하나씩 다 이렇게 맡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큰 미용실을 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꿈이었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그 전에는 제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지 않죠. 봉사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냥 먹을 거 조금 싸들고 가가지고 권사님한테 알랑 떨고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인사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에, 사람들이 기피하고 그러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고백을 해요. 제 영이.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저를 어디에 이제 주방팀에다 갖다가 봉사를 시키고 가지도 않는 사람을 주방팀에다 갖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제가 주방팀에 봉사를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좀 컸으니까 주방 그러면 일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제가 설거지 봉사를 하고 그런 일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바뀌어지게 만드는 거죠. 보는 게 달라지게 만들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주의 길을 안 가려고 그랬어요. 저는 제가 여자기 때문에 뭐 하고 싶겠어요. 그냥 제가 기도원 원장은 할 줄 알았어요. 주님이 환상으로 계속 보여주셨으니까 강대에 쓴 거를 계속 보여주고 하루도 안 보여주신 날이 없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기도원 원장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목사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환상 중에 목사님도 똑같은 가운을 입었고 저도 똑같은 가운을 입었고 저희 교회 전도사님도 똑같은 가운을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여전도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여전도 회장도 똑같은 가운을 입네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전도 회장을 안 하겠다 그러면 야 목사님하고 똑같은 가운을 입더라. 그러니까 상급이 똑같은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하게 만드는 나중에 보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셔서 도망갔다가 한 몇 년 동안 도망가가지고 참 재밌게 인생을 살아봤어요. 도망가서 산 세월이 제일 재미있어요. 제가 주의 길을 안 하겠다고 안 가겠다고 제가 도망을 간 적이 있어요. 강원도 이제 정선 땅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몇 년 살았어요. 너무 재밌게 살았죠.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이 제일 이렇게 삶에 제일 너가 재밌었던 때가 언제야? 그럼 저는 항상 그때를 꽂아요. 거기 가서 너무 재밌게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하심이죠. 그래서 재밌게 살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제 몸에 이제 무리가 오면서 제가 주의 길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목회한 이제 20년 정도 이렇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살아있다.
얘야 내가 살아있어. 너는 나가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집회는 다른 게 없어요. 살아계십니다 라는 것을 전해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저는 주님이 모르는 줄 알고 있었어요. 왜? 내 문제에 개입 안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안 믿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교회가 앉아 있는 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가서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감사 헌금 했으니까, 내가 11조를 드리니까 이것이 믿는 것인 줄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믿는 것하고 아는 것은 정말 다른 거예요. 우리는 대통령은 매일마다 이렇게 TV 틀면 뉴스예요. 예전에는 막 첫 번째 나왔어요. 그죠? 뉴스만 틀면 아주 첫 번째 뉴스는 꼭 대통령 뉴스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그렇게 하지 않죠. 어느 차례에 가가지고 대통령 막 이슈가 큰 것을 먼저 하죠. 대통령은 뉴스만 틀면 나와요. 그래서 우린 대통령 얼굴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우리는 저 사람 대통령이야. 잘 알죠. 근데 어때요? 대통령은 우리를 알까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통령이 나 알아요? 대통령은 나 몰라요. 대통령 몰라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면 이럴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내가 너 몰라. 근데 그 사람들을 또 뭐라 그래요? 내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고요, 주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 불법을 행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시대에는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따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죠. 경륜을 따라라. 경륜을 따라라. 우리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건 뭐냐?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게. 이 교회 너무 좋아요. 제가 와보니까 아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충성하려고 애를 쓰고 길을 사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도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제거되어질 것이 있어요. 근데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제거하는 작업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 교회는 보니까 그런 작업을 잘 시키시는 것 같아요. 제거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붙어 있다 뭐예요? 붙어 있다는 건 더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 말씀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이미 깨끗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주님 앞에 붙어 있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있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져요. 제가 왜 그랬겠어요? 저의 삶이, 저희 집안은 우리 할아버지는 철학을 하셨던 분이에요. 제 할아버지, 친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는 무속인이에요. 우리 시아버님은요 조계종의 스님이셨대요. 뭐 이런 집이 있어요. 할아버지는 철학을 하셨고 엄마는 무속인이고 시아버님은 조계종 스님이야. 그럼 우리 집은 나는 완전히 멸망받아야지 마땅한 자녀야. 마땅한 자. 우상 숭배자의 자녀잖아요. 뭔 축복이 있겠어요? 뭘 심어놓은 게 있어야지 받죠. 하나님 앞에.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거저받았어요. 그죠? 우리 예수 믿기만 하면 거저받은 거예요. 구원은요. 그런데 축복은 거저가 아니에요. 축복은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물을 심었으면 재물이 입혀질 거고, 여러분이 헌신을 심었으면 헌신이 입혀질 거고, 헌신을 심었는데 재물로 갚아준다가 아니라 합당하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거예요.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제가 뭐가 심은 게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뭐만 심었을까? 진노만 심었잖아. 할아버지도 진노를 심고 돌아가셨고, 우리 엄마도 진노를 심는 사람이고, 또 우리 시아버님도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집안이
아니 결혼이나 좀 잘해야지 그런 집안이면. 그런 똑같이 우상 숭배자의 집안을 만나서 뭔 축복이 있겠어요. 환란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매일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뭐를 해야 되는데 용서해 주세요.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안 하고 뭐예요? 원망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 가주는데 당신은 왜 복을 안 주냐? 뭔 복을요? 이 땅의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뭐예요? 이 죄의 문제가, 내 몸이 하나님께서 저를 보여주시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실지렁이로 잔뜩 다 동여맸어요. 눈동자 하나 안 보이고 손가락 하나 안 보여요. 전부 다 실지렁이 같은 것이 저를 다 둘러서 얼마나 징그러운지.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 이게 너다. 이게 너라는 거예요. 모든 죄로 뒤집혀져 가지고 이 속에 있는 죄는 말할 것 없어. 겉모양이 전부 다 죄로 뒤집어 써 있는 거예요. 제가 저를 보면서 길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불쌍하고 징그러운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너무 길이 없어서 정말 막 자포자기가 딱 떼어지더라고요. 이제 나는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제가 눈물을 흘릴 때 길이 없다고 포기하고 싶어서 이제 포기해야 되나? 나는 가망이 없나? 근데 주님이 어떻게? 주님이 다 내려오시니까 그 교만하고 완벽하게 내가 어떻게 깰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쫙쫙 깨주시는 거예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주받은 곳에서 뭐로? 축복받을 사람으로, 복이 있는 사람으로. 아무것도 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가망이 없어 생각했는데 뭐예요? 하나님 운명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자녀야. 우리 부모가 누구야? 내 부모님 하나님이세요. 가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망이, 내 부모는 우상숭배자니까 나는 가망이 없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라는 고백을 할 때, 아니 너는 이제 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운명이 바뀐 거예요. 운명이. 우리가 회개할 때 뭐예요? 회개할 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운명이 바뀌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은 것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로 우리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낫게 뭐 했다? 믿지 않았다. 안 믿는 거예요. 다 주셨는데도 우리가 안 믿어요. 신앙은 뭐라 그래요? 신앙 생활을 한다 그러죠. 이건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머리 쥐고 싸우는 인간은 별로 없어요. 저는 교회에서 싸우는 인간도 봤어요. 교회에서 싸우는 인간도 봤어요. 교회는 뭐 시끄러우면 시끄러울수록 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교회에서는 절제하죠. 근데 우리 집의 생활은 어때요? 신앙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생활. 신앙의 생활인데 여러분이 지금 예배할 때 이 생활이, 이 모습이 그대로 삶 속에 적용이 되어져야 되죠. 이게 변화받았어요. 그러면 회개했으면 이 생활이 계속 집으로 가서 이게 이제 생활로 이어져야 되는데 어때요? 집으로 딱 돌아가면 옷을 딱 벗는 순간부터 아, 자유다. 자유다. 이제 막 여기서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훈련을 시키시는데 신앙이 생활로 되어지는 훈련을 시키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이렇게 잘못을 했어요. 저한테 돈을 이렇게 꾸어 갔는데 이제 그걸 반대로 말을 해가지고 제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왜 그렇게 말을 했냐고 제가 따졌죠. 근데 주님이
그날 밤에 가서 기도하러 가는데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갔는데도 또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막 애써서 기도가 안 되어지니까 애를 썼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걸 딱 떠올리는 거예요. 너 왜 그분한테 그랬어?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새벽에 쫓아갔어요. 그냥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미용실에 화장품을 파는데 비싼 화장품을 팔아요. 그 한 세트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갔어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나보고 주님 비를 해요. 그래서 가서 미안하다고 빌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미안해요. 그런데 돌아오는 발걸음을 주님이 너무너무 가볍게 하셨어요. 주님이 이랬잖아요. 너 오른뺨 때려 왼뺨 돌려대줘. 오리 가길 원하니 심리까지 가줘. 근데 우리는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그러잖아요. 더 많이 사랑해줘. 더 많이 용서해줘. 이해해줘. 네가 하나님 사람이면 용서하고 이해해줘. 근데 우리는 어때요? 따지려고 그래요.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신앙생활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내가 말씀으로 산다면 더 많이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이게 되어져야 되거든. 더 많이 용서하려고 이제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너무 많이 손해보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참아야 돼? 그죠? 이만큼 용서하면 됐지.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돼? 누구 전도할 때 그래요? 남편 전도할 때 많이 그래요. 진짜. 내가 이만큼 변화되면 정말 많이 변화돼 준 거고 내가 이만큼 참아주면 너무 많이 참아주는 건데 자꾸 요구해요. 더 많이 사랑해줘. 더 많이 이해해줘. 더 많이 용서해줘. 그러지 않으면 또 뭐를 해요? 교회를 핍박해요. 막 이럴 때 짜증나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 다 체크하고 계시거든요. 누구 안에서요? 내 안에서. 우리는 내 안에서 죄를 볼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면. 그래서 내 억울한 사정을 알아주겠지.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저럴 때 너는 어떻게 하니? 이럴 때 너는 어떻게 행동해? 다 알고 있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울어요. 내가 지금 슬퍼하고 아파하고 이런 상황을 다 알아서 제게 원수 갚아줄 줄 알고 울어요. 아니, 다 알고 계세요. 위로하시죠. 위로하시는데 내가 한 행동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막 주님을 울려야 돼. 주님이 잘 우세요. 그럴 때 우리는 변화받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행위가 뒤따르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꼭 행위가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점점 더요. 불법을 성해짐으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점점 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대로. 내 기준에 의하여서 내가 정해놓은 그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가 아니라 주님은 뭐라 그래요? 죽도록 충성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충성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지금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참 포도나무는 그 열매는 거기 붙어 있다는 건 열매도 참 포도가 맺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상한 열매들이 맺어지잖아요. 예수님한테 붙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붙어 있다는 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났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라니 어때요? 저는 맨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막 너무 좋아서 십자가 지겠다고 열심히 십자가 지겠다고 울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막 북한 선교가 막 이제 열리고 중국 선교가 열리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막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이렇게 우리한테 계속 설교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막 데리고 나가시기도 했어요. 저는 가지 못하기 때문에 북에 가서 죽겠다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저는 어머니가 북한 사람이고 할머니도 북한 사람이에요. 근데 북에 복음이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만나주셔서 그 전적으로 뭐 완전히 멸망할 집안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내가 어디 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북에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서서히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가고 싶지요. 이제 서서히.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미적지근해지는 거예요. 이게 미적지근. 자꾸 희석이 되는 거예요. 세상 것과. 교회 와서도 희석이 돼요. 집사님들하고 만나면 희석이 돼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파트 우리는 여기다 청주에다 이렇게 사는데 많이 올랐어. 우리는 서울에다 사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어. 나 진짜 그 맨 처음에는 저는 괜찮아. 제가 이렇게 말했죠. 뭐라고? 천국에 있는 우리 집이 더 좋아. 니네 아무리 여기다 아파트 좋은 거 사놔도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때가 되면 다 불쏘시개감인데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여전도회가 이제 이게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막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정말 주님만 알고 막 가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저를 자꾸 깨워줘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재테크해야 돼. 막 깨워줘요. 그리고 뭘 사야 돼. 땅도 사.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주님이 좀 돈을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저 돈을 안 줘요.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막 희석이 돼요. 내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졸든지 그 뭐다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아파트 좀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돈도 좀 줘보세요.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붙어 있다는 것은 주님하고 똑같은 길을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십자가를 안 지겠다고 기도를 해요. 이 십자가를 내게서 벗겨주세요. 우리 십자가 져야 돼요. 우리는 사회적으로도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요. 우리는 가정에서도 내 십자가가 반드시 있고 교회에서도 내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요.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지 주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은 이제 곧이죠. 예전에는 그래 내가 조금 이따 갈게. 아니 지금은 곧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곧 오실 거예요. 곧 오실 건데 여러분과 나는 주의 얼굴을 뵐 수 있을까요? 주님 얼굴을 뵐 수 있을까요? 곧이에요. 곧.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성 바깥에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성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때요? 진짜 영광이에요. 성주들이 되는 거죠. 근데 쫓겨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뭐한 사람?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쫓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는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십자가 벗게 해주세요. 각자가 십자가가 다 있어요. 남편도 십자가일 수 있고 자식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뭐 물질이 십자가인 사람도 있고 십자가 다 있어요. 그 십자가를 여러분 벗으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 십자가 능히 이기게 해주세요. 주님이 이기셨잖아요. 이기신 길을 우리가 가기 때문에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아니에요. 각자 다 알맞은 십자가를 지는 거죠. 처음에 사랑할 때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주님이 저한테 맞는 십자가를 이렇게 지켜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를 톱으로 잘라요. 그래서 제 등에다가 이렇게 딱 맞게 지어줬어요. 근데 제가 뭐 하겠어요? 주님 너무 사랑하니까 아니라고. 주님이 잘라주신 걸 제가 다 붙여가지고 막 무거워가지고 막 낑낑거리면서 제가 그 십자가를 끌고 올라갔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뭐라 하냐, 십자가 벗게 해달라는 거죠. 이 십자가 너무 무겁고 힘이 들어요. 이 십자가 하나님 제발 좀 벗게 해주세요. 십자가가 없으면 축복이 없어요. 그 십자가는 우리가 축복받는 지름길이에요. 막 어떤 분은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목사님 자녀가 너무 많이 속을 썩여요, 막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눈물 뿌리는 사람들 많지요. 그런데 그 십자가, 그 아들이, 그 딸이 당신 효녀 되려고 그래요. 그릇을 만들으라고 기도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막 힘들다고 말해요. 걔가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기도 안 하거든요. 그렇게 기도 안 하면 걔가 안 만들어져요. 하나님 원하는 작품이요. 그러니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 기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을 만드는 축복의 도구로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자꾸 벗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벗지 말고 더 정확하게 치세요. 하나님 하면 우리에게 뭐예요? 새 힘을 주시잖아요. 매일마다 우리는 새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십자가 벗겠다고 계속 그러니까 뭘로 축복을 받아요? 뭘로 받아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십자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당하셔야 돼요. 그 길은 안 가고 자꾸 우리는 이상한 데를 가고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 머리가 구원이 안 되어진 거예요. 생각이 은혜가 충만할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랬어요. 이게 자꾸 이제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나한테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내 주인이 돼버리는 거죠. 목사님이 설교 열심히 하셔서 그래도 막 시험 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팔짱 끼고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목사님은 내 자리 와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내 자리 와보세요. 나 같은 연단 받아보세요. 그랬어요. 모든 건 다 흘러갈 거예요. 그리고 금방 떠나갈 거예요. 여러분한테 길이 없어 보여도 반드시 길이 있잖아요. 우리는 사면이 다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붙어 있어. 근데 우리는 자꾸 떨어져 나가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잖아요. 마지막 때일수록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은 교회 중심이어야 돼요. 주님 말하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절대로 움직이지 마라. 반드시 교회 중심이어야 돼요. 마지막 때는요. 제가 오늘 여기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뭘 여기 가서 전해야 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포도나무에 붙어 있도록 만들어. 포도나무는 뭐예요? 교회를 말하고 예수님 말하잖아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여기 붙어 있도록 만드는 예수님께 정확히. 마지막 때는요 반드시 교회 소속이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소속이 정확해야 돼요. 소속이 아리까리하면 안 돼요. 정확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축복 주시려고 주는 재단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뭐예요? 여러분들 정말 주의 종 잘 만나야 돼요. 주의 종 잘못 만나면 요즘에도 이상하신 주의 종들 얼마나 이상한 사람 주의 종도 아니죠. 이상한 분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많아요. 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아주 진실하시잖아요. 검소하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계속 미혹할 거예요. 뭐가요? 여기 능력 있다, 저기 능력 있다. 다 그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라고 말할 거예요. 이번에도 어떤 분이 그렇게 했어요. 훈련을 너무 잘 시키는 교회예요. 원주 있는 교회인데 훈련을 잘 시켜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거기 어떤 자매가 좀 훈련이 버거웠나 봐. 그러니까 버거우면 멀찍이 있잖아요. 그때 틈을 타고 들어간 거예요. 상담을 해주는데 어떻게 상담을 해줘요?
그 자매가 원하는 쪽으로 상담을 해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경륜을 쫓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마음이 확 돌아서서 자기가 원하던 쪽을 쫓아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아니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주님은 뒤도 옆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따라서 올라가야 돼, 쫓아가야 돼. 인간적인 거 주님한테 막 우리가 성전도 그렇거든요. 자기 이름을 둔 처소에서 막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질서의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영역을 부어주세요.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떠들어도 여러분 나하고 상관없어요. 여기 세우신 목사님하고 상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도 하나님 나라 가면 어느 교회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누구가 아니라 어느 교회 소속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순종이 아니면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 멋대로 하면서 그것이 순종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내가 갈아져야 되고 내가 부서져야 되고 내가 깨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요즘에 자유다 전부 다. 그러니까 뭐야? 다 바뀌라는 거죠. 목사님들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달라는 거잖아요. 원하는 대로 바뀌어달라는 거예요. 설교도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 설교 하지 마세요. 장로님들이 그렇게 말한대요. 큰 교회 목사님. 그 설교 그거 하지 마세요. 어떤 교회는 새벽기도 없애주세요. 새벽기도 없앴어요. 저녁 예배도 없애주세요. 없애졌어요. 일요일 오전만 예배드려요. 그럼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아주 정말 하이클래스들만 모이는 교회예요. 인천 송도에 하이클래스들만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새벽기도 하지 맙시다. 저녁 기도회 하지 맙시다. 금요철야 없앱시다. 그래서 다 없앴어요. 그리고 일요일 오전 예배만 드려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새벽 기도인데 다 바꾸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다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뭐가? 성도들이 니글니글한 맛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니글니글한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거짓된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색깔을 입히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생각은 다 뭐예요? 지극히 인간적이다. 저들은 식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고 식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식물은 뭐예요? 땅에서 올라오는 것만 빨아먹고 살아요. 땅의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변화받은 사람들인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뭐 해야 된다? 인간적은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 그러면 뭐로 아냐? 여러 가지 문제는 항상 있어요. 근데 뭐 하자? 근심, 걱정, 염려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사로잡혀 있어요. 매일마다 뭔 염려가 그렇게 많은지 매일마다 하지 않아야 될 염려를 매일 하는 거예요. 오지도 않았는데 그 일이 오지 않았는데 왜 염려하냐고요. 뭘 우리가 내년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일 주님 나라 가가지고 끝날지도 모르는데 무슨 내년 염려, 후년 염려, 뭐 10년 후에 거 너 자라서 어떻게 될래? 자기 뭐를 그렇게 염려하세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우리 신앙생활이요 신앙의 생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예배자라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염려를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슈에 또 얼마나 민감해요. 막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또 매여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순간 달라져요. 인간적인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까짓 거 괜찮아. 괜찮아. 어떤 사람이 남편이 바람 많이 피우는 거예요. 부자예요. 근데 남편을 정말 제천 사람인데 바람 많이 피워요. 교회도 안 나가면서. 그런데 이분이요, 정말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자기가 식당에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앉아 있는데 자기 남편이 어떤 여자하고 팔짱 끼고 들어오더래요. 어떻게 했겠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랬대요. 사흘을 집에 못 들어오더래요. 내가 무서워서 못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달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반드시 달라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무언가를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막 그냥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고민하잖아요. 근데 뭐 하자? 맡겨라. 말씀을 깨달으면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십자가. 오늘 내게 주신 십자가들이 다 있잖아. 그걸 달게 지고, 그 다음에 계속 졌으니까 뭐예요? 더 주님께 맡기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우리가 시대에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아요. 제가 바깥에 나가서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젊은이들을 안 쓰겠대요. 20대를 안 쓰겠대요. 왜? 20대들이 전부 다 책임감이 없대요. 무능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받아야 될 것은 막 너무 요구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대는 안 쓰고 30, 40대를 자기는 쓰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을 여러 봤어요. 그렇죠. 지금 막 우리 젊은 아이들을 너무 애기처럼 길러놔가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도 우린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린 주를 바라보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세요. 그럼 주님 앞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를 보면서 막 떨어져 나가지 말아요. 그냥 더 주님 앞에 맡기는 거죠. 뭐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의 일을. 여러분 지금 안 되는 일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아이디어 하나 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이디어 하나 주면 이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우리 단양은 좀 이렇게 꽉 막혀있는 동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즘에는 어때요? 관광지로 떠오르게 하셔가지고 아주 금, 토, 일은 사람들이 줄로 서 있어. 각 식당마다 맛도 없는 식당에 전부 다 가가지고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막 이 집 맛있다 그래가지고 저그들끼리 막 그냥 잔뜩 글을 달아가지고 막 그거 댓글 부대 있잖아요. 그런데 뭐 돈 주고 산대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다 줄로 서 있어요. 우리는 거기 안 가거든. 지금 너무 좋은 시대에 살아요, 여러분. 뭐 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면. 뭐 기회가 없어요, 막 그래요. 할 일이 없다. 왜 할 일이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동생 그러는데 막 누나 사람이 없어서 못 쓰겠어. 한국 사람 일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다른 일을 해야죠, 우리는. 더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잖아요. 뭔가 할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이 죄송해요. 우리 아들 얘기를 해서 공부를 못했어요. 정말 못했어요. 못해서 많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졸업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사로 나갔어요. 근데 전도사 나갔는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는 전도사 안 하고 싶어요. 교회 바깥에서 나는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전도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들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또 아니야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자 그랬어요. 근데 얘가 뭐를 하냐면 요즘에 막 이렇게 그 앱 개발하고 이러는 것도 있잖아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휴, 공부도 못하는 놈이 그런 걸 한다 그러면 어쩌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반대는 안 해요. 그냥 해봐. 왜 그럴까요? 해봐야지 자기를 알거든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그거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아주 힘들었어요.
또 요즘에도 계속 그거를 하고 거기서 또 이렇게 필요로 한 사람이 아마 되어져 있나 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끌고 가시는 하나님 앞에 맡겨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한테 잘 맡기고 네가 내 일을 해라. 뭐가 일이에요? 믿는 일을 잘하라. 믿는 일을 잘하세요. 하나님 믿는 일을. 그냥 염려 딱 들어오면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이 있는지 두려워하지 않아 보세요. 거기에 반드시 길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주님, 우리가 이렇게 내가 머리 되었다는 것이 이제 주님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 붙어 있다는 거. 그럼 뭐예요? 아까 아이디어 요만큼만 내려와도 달라진다 그랬어요. 달라지거든요. 아이디어 요만큼만 내려와도 생명력 있는 아이디어 가지고 일평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일평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딱 달라붙어야죠. 응?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건 뭐다? 주님과 연결하는 게 뭐냐? 기도예요. 주님한테 딱 달라붙는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 뭐 해야 된다? 뭐라 그래요? 주님이 쉬지 말아라 이러잖아요. 1시간만 해라, 2시간만 해라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 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충성은 어때요? 죽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너무, 한국 사람은 기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기도가 끊임이 없어야 되거든.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차라리 주님을 사랑하세요. 우리는 큰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옮겨진대잖아. 겨자씨가 제대로 잡히지도 않는 크기예요.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뭐 해라? 계속 믿어라. 끊임없이 믿어라. 너의 삶 속에서 흔들릴 때, 환경이 막 흔들리고 정말 되겠어 그럴 때도 믿어라. 믿어요. 믿음의 법은 우리는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게 계속 있어요. 믿음의 법은요 계속 오늘 내가 이것이 안 될 거예요. 그럼 믿어버리세요.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믿어. 기도로 뭐예요? 기도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저희 교회는 이제 제가 개척을 해서 안방에서 개척을 했어요. 하나님 방에다 하라 그랬어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주님이 바깥으로 나가래요. 이제 그래서 바깥으로 나갔어요. 나갔더니 이제 돈도 없는데 저희가 이제 돈 1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얻어가지고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 교회를 얻을 때 제가 우리 건물, 지금 있는 교회 건물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건물을 새를 얻기 위해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준비된 건물이야 이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우리는 교회는 안 준대요. 나는 이렇게 절의 골수분자래요.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절의 골수분자입니다. 근데 내가 교회를 주겠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우리 건물에 들어오려면 돈을 많이 내야지 된대요. 그러면서 저기가 안 준다 그래놓고 나보고 돈이 얼마나 있냐고 그렇게 말을 해요. 난 돈 100만 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창피해가지고 절의 골수분자라 그러는데 여기 속에서 요씨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내가 이걸 꼭 이기고 봐야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얼마나 있냐 그러는데 100만 원 있다 소리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냥 넘어야 되는 거짓말을 제가 한 거예요. 그냥 한 1000만 원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건물은 안 되고 시장에 있는 건물을 100만 원도 안 돼 200만 원을 보증금 걸으라 그러는데 저희가 청소하는 거로 해가지고 그래서 100만 원 걸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나왔는데 저희 이제 장로님이 교통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조금 돈이 생겼어요. 그런데 땅을 좀 사놔야 되겠어요. 그거를 돈을 다 쓸까봐. 그래서 가수원을 뭐 한 5천만 원짜리가 있다 그래서 그 가수원을 보러 가는데
그 부동산쟁이가 저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 건물 경매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준비된 건물이야. 그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죠. 경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저거 나 준다 그랬는데 그 생각이 났잖아요. 너를 위해 준비된 거라. 그래 뭐 가수원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들었죠. 지금 이제 거기 꽂힌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안 산다 그러고는 와가지고 저 건물 막 사고 싶다니까 자기가 알아봐 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집에 와서 그 건물을 이제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보니까 6차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미 6차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가 직접 산다고 말을 해라. 그 사람 보고 사달래지 말아라. 이렇게 또 마음에 감동이 와서 전화를 했어요. 그거 우리가 알아서 우리 교인끼리 할게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진짜 경매를 받으러 나갔어요. 월요일 날. 저는 신학교를 가고. 근데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우리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누가 샀어요? 그랬더니 어떤 중국인이 샀는데 제천 지원에서 외국인이 이렇게 안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 보고 돈을 빼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보고. 돈을 빼가지 말고 그 사람이 안 하면 우리를 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너한테 사라고 살 거냐고 전화가 올 거다. 그런 부동산쟁이 저를 그 소개했던 그 집사님이 그거를 자기가 산 거예요. 중국 사람을 내세워서. 안 산다고 말해라 이렇게 시켰어요 주님. 왜냐하면 그분이 나한테 2억 10만 원을 쓰라고 그러고 자기는 2억 10 얼마를 쓴 거예요. 근데 저희 건물을 본 사람은 큰 거 알죠. 근데 저는 1억 9천 얼마를 썼어요. 얼마 안 썼어요. 2억을 안 썼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됐어요. 그 사람이 된 거죠. 그랬는데 정말 전화가 왔어요. 이거 살 거냐. 그래서 우리는 안 삽니다. 안 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건물 사지 마세요. 복잡합니다. 저도 안 살려고 합니다. 이러고는 전화 끊었어요. 그리고 제천 지원에서 우리한테 전화 왔어요. 할 거냐고. 근데 그 사람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게 된 거죠. 근데 거기 유치권이 있었어요. 유치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오히려 보상까지 더 받게 만들고 그 불법 유치라서 보상까지 다 받게 만들고 그래서 1억 9천도 제대로 안 주고 그리고 저희가 그 건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 너를 위해서 예배했어.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들이 있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주겠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있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안 오죠. 왜? 내 머리는 주님하고 말씀하고 연결도 안 되어져 있고 주님하고 연결도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내려와요? 그다음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자기가 준비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다 깨달아져요. 자기가 말씀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목사님이 설교하면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아, 더 많은 은혜를 받아.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아휴 괜히 만나봐. 애굽에 있을 걸 그랬어. 예전 생활이 더 좋았어. 주님한테 기대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내려와요. 그 광야가 반드시 여러분 그 메마른 광야가 눈으로 볼 때 메말라 보여요. 그 속에도 다 물이 있어요.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구름이 떠 있어요. 그 구름이 물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물 내려주는 구름이 매일마다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이 마르다는 거죠. 뭐 하기 때문에? 주님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목이 말라요. 매일마다 우리는 영양실조 걸렸어요. 아니 저녁에 만나를 매일 줘요. 새벽에 매일마다 저녁에 며칠하기 새벽에는 만나 매일 예비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올인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매일 신앙생활 한다 그러고 새벽 기도 하고 들어가면서 집으로 들어가면서 낙심한 얼굴을 하고 들어가세요. 세상을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심해요. 매일마다 낙심이고 한숨을 쉬어요.
뭐 기도하신다는 분들이 오셔서 자기 이야기할 때 꼭 한숨을 쉬어요. 그 얼굴을 보는, 자기는 자기 얼굴을 발견하지 못하잖아. 근데 그 얼굴을 보는 가족은 어떨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냐고요? 응? 인상 푹 부시면서 매일마다 근심에는 벅벅해지고 맨날마다 똑같은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은. 뭘 받아요? 그릇이 준비돼야 되는데 이 그릇은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하고 연결이 안 되어져 있으니까 준비가 안 되어져 있어요. 다른 사람은 간증하지만 나는 구경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려고 그러면 주님한테 짝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 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에요. 기도하면 주님이 내 머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잡는 거예요. 어려워도 잡으세요. 어려울수록 더 잡아요. 주님밖에 없잖아요. 해보세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 반드시 화가 변하여 복되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화가 변하여서 복되게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그때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 매일마다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소리 질렀지만 어느 날 보니까 뭐예요? 다 끝나 있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 기르느라고 힘들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그것도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다 끝나는 날이 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도 와요. 힘들어도 주님 꼭 잡으세요. 그 싸움이 없이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그 싸움을 잘 이겨내면 주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잘 기어내면요 하나님 앞에 딱 상급받아요. 가보세요. 다스릴 권세들이 여러분에게 내려지고 여러분의 성 안으로 막 들어가면 성주가 되어지고 그런 날들이 여러분에게 기대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아무리 많이 살아도 곧 끝나요. 그러면 영광의 그날일런지 아니면 개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갔더니 주님 앞에 안 붙어있고 자기는 붙어있는 줄 알았어. 그러고는 열심히 하고 갔는데 나는 너 몰라. 그러면 못 가요. 천사도 안 나와요. 천사 잡고 여러분 기도를 계속 주님께로 올리는 그 천사가 쉬게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천사를 쉬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일요일 날이나 가서 그렇게 쉬게 하니까 왜 천사가 굴굴 졸다가 그냥 아주 깊은 잠에 빠지면 어떡하겠어요.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계속 천사가 주님께로 올려요. 근데 쉬게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꼭 붙어 있어요. 절대로 누가 어떤 말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늘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도 생각이 복잡해요.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딱 나가보면 무슨 문제가 다 복잡했어요. 근데 가서 주여 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때요? 복잡해지지 않아요. 아주 단순해져요. 아, 내 믿음이 너무 연약했구나. 우리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가 바뀌어지죠. 어떻게 바뀌어지냐?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도 기도가 없이는 말씀의 순종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린 보게 되는 거예요. 뭘 보아요? 물이 움직이는 것도 보게 되고, 우리는 광야에서 샘이 솟는 것도 보게 되고, 사막에서 물이 흘러가는 것도 보게 되는 거예요. 꽃이 피어서 향내내는 삶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냥 신앙생활이라 교회 가주는 게 아니고 뭐 하자? 생활하자.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 주실 겁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고?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털어버리세요.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가세요. 반드시 붙어 있어. 안 붙어 있는 사람이 있나 봐요. 붙어 계세요. 주님한테 꼭 붙어 계세요.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잘못되지가 않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붙어있게 만들어야 돼요. 붙어있게 만들어야 돼요. 아기 때부터 신앙훈련 잘 시키세요. 반드시 사춘기가 어디 있어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믿는 사람의 자녀들은 사춘기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아이가 어마어마하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다니엘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되는 거죠. 저 아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우리 아이들, 여기 아이들이 많아서 너무 좋네요. 저 아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막 나는 막 아기를 12명씩 빨리 시집장가 가서 12명 낳아. 난 이제 막 그렇게 말을 해요. 다 야곱이 같이 그렇게 낳아. 왜냐하면 이게 우리에게 기회예요. 지금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기회예요. 왜 그러냐? 어느 나라는 교회가 비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비기 시작했어요. 선진국인데. 그런데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침을 아기를 낳자라고 바꿨어요. 자녀를 많이 낳자. 자녀를 낳기 시작했어요. 전도하지 않고. 자녀를 낳았는데 교회가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그렇게 해서 세상을 점령해 나가는 방법을 택했대요. 우리도 기회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잡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뭐 하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기도 쓰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순종하고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영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인도하세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럴 때 뭐예요? 여러분 열매가 많이 맺어져요. 열심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마다 여러분의 잔치는 주님이 기뻐하는 잔치여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바쁘지만 그곳에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늦게 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수지 맞은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수지 맞는다 소리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저도 여러분처럼 집사로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제가 40살부터 주의 길을 갔으니까 집사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근데 저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냥 건성으로 다니기만 했던 게 전혀 아버지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지금도 귀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내리길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하나를 다 붙들어 주길 원하세요. 근데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대요. 여러분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쓰길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시랍니다. 세상 건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아무리 여러분 자녀도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돼요. 남편도 주님보다, 아내도 주님보다, 부모도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웃을 남과 같이 사랑하라고 오늘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굴 사랑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 돼. 마지막 때가 되면 서로 교회 안에서 이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가 되어져야 돼. 이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딱 되어지는 걸 하셔야 돼. 그러면 사단이가 이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고 이러는 이단들 말도 못하게 득세할 거예요. 마지막 때가 왔다고 더 난리를 지킬 거예요. 우린 이럴수록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저 주님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주변에다 모아서 소문나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아버지께서 쓰시는 교회 되어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